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본문이 화면으로 나갈 수는 없죠. 우리 아이들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혹시 본문이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전도 보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 나갔고요. 나가가지고 또 연세 많으신 93세가 된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또 믿음의 또 확신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다음에 자라서 우리 교회에 또 전도자가 되어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가 또 할아버지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도 학교 가면 열심히 전도합니다. 야, 교회 가자 그러고 또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 친구들도 다 정인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영적 파워를 얕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듣습니다. 캠핑대에 좋다고 다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도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제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전도로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전도하는데 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스포원 체육공원에 매주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이제 소풍 나오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이제 군대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좀 만나서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또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은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부분, 또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다음부터 오는 주부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드립백 커피를 한 250개를 별도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한 5개씩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 휴지 넣고 전도지 넣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한 분에게 이렇게 한 5개씩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이삭교회 생각나고, 먹을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따라서 일상에서 전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전도하고 나면 교회에서 또 밥 줍니다. 우리 봉사부에서 또 식사 준비해서 점심도 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전도도 하고 또 식탁의 기도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시간 짧아지겠죠? 메시지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너희들 그걸 알아. 그래서 길게는 못해요. 사무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사무엘 그러면 아이 사무엘, 그 다음에 한나의 아들, 엘리 밑에서도 자랐던 사람,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으로도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냐 그러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가끔씩 놓쳐버려요. 따로 떼가지고는 알고 있는데 하나로 조합해보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직책의 기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말기죠, 그죠? 사사시대의 말에 사무엘이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사사.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버지가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누구 밑에 지금 자라고 있죠? 엘리 밑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에도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기까지는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래요.
사무엘이 가야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떤 직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본 사사들은 지역적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다에서 부름받고 베냐민에서 부름받고 사사들이 나서 한 지역 한 지파에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는 데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고, 사무엘은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기능을 보면 누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왕적 통치자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지는 기능은 첫 번째 뭐라고요? 사사, 통치자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많이 들어본 지금 직분이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가진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직분과 이게 기능이 매칭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어떤 분으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의 태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른 날보다 더 활기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무슨 직이요? 삼중직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우리 그런 말을 예표한다, 미리 표현해 준다라는 뜻이겠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은 하나님이 언제 이 일들을 계획하셨던 걸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무엘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셨던 걸까를 우리가 여러 말씀 구절에서 보기를 원해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친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마 이게 어떤 이는 대통령 안 나오겠어요? 맞죠? 국회의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땅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좋은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 봤죠? 우리 장로님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매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있는 친구들, 지금 저를 앞에 등지고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정말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1장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화면을 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 그래요? 모태에, 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를 여러 나라에 누구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세웠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과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을 보여주세요. 4절을 보면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 계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한번 보면 같이 조건이 뭐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됐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의 기쁘신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선택받고 예정받는 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도 없다고요? 1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것이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조건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권한이 토기에게 있어요? 아니면 토기를 만든 걸 받는 사람 손에 있어요? 토기장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 손에 만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그림 좀 잘 그리는 친구 있나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저기 있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을 목사님이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그림을 딱 그릴 때 선을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뭘 그릴까를 고민을 해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다른 그림을 보든지 아니면 상상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떻게 그릴까가 딱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림을 그려본 친구들, 미리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요? 아니면 생각 없이 그림을 볼펜을 연필을 딱 대고 나서 선을 긋는 순간부터 생각을 해요? 맞죠?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뭐예요? 요 내 생각에 있는 거를 어디에다가? 도화지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의 예정하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을 어디에요? 이 땅에다가 그대로 실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 자,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께 주겠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친구들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조건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잘 때, 우리 친구들 어제 잠 잘 잤어요? 잠 못 잤어요? 오늘이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네. 그래요. 어제 잠을 잤는데 꿈을 꾼 친구 손 들어봐요. 꿈을 꾼 친구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네. 와, 다른 친구들은 꿈을 많이 안 꿨네요. 자, 손을 내려보세요. 손을 내려보세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게 아니지. 여러분에게 제가 쏘갔어요. 사무엘이 잠을 잤는데 어떤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그러면 누굴 부르는 음성이 들렸을까요? 맞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번 들렸냐 그러면 3번 들렸는데, 첫 번째 딱 사무엘아 부를 때에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엘리에게. 우리 여러분, 이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저력입니다.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왜 엘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엘리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불렀어요. 누구라고 불렀게요?
맞아요.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때에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갈게요? 엘리에게 갔어요. 왜 엘리에게 갈게요?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어요. 자, 그러고 또 갔는데 세 번째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누구 불렀을게요? 사무엘을 불렀어요. 아, 하나님은 사무엘밖에 모르는가 봐. 사무엘을 세 번째 불렀는데 그때는 사무엘이 누구에게 갈게요?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질문을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이라고 물은 거지. 세 번째 사무엘이 불렀을 때 사무엘이 누구에게 갈게요? 엘리에게 갔다니까. 세 번째 다 엘리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거를 확정할 때 뭐라 그래요? 3, 세 번이라 그러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해요? 예, 3, 세 번 해요. 세 번 해가지고 이기면 이거 결정된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 번을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은 이게 확실하게 사무엘에게 이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못 들었어요. 신기하죠. 그 신기한 기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18살 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17살 12월 31일에 교회 처음 갔어요. 그리고 18살 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하도 이렇게 일요일 날에도 농사를 지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구원의 종소리였습니다. 10시 반 종소리 땡땡 치면 이건 구원의 종소리였습니다. 이게 교회가 골 밖에 있었는데 그 종소리는 저 골 안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10시 반만 기다리는 거예요. 일하다가 시계가 없으니까 언제 울리나 그러는데 그 종소리가 울리면 됐다. 난 해방이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제가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예배도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그다음에 토요 예배까지 모든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겨울에 이제 동네에서 하는 일들이 그때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겨울에 우리 식량을 자급자족 해야 되잖아요. 간식을. 그러면 이제 토끼를 잡고 꽁을 잡고 새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저기 찔레꽃 보면 꽃 피고 나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에 이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밤에 앉아서 하는 일이 그 열매를 머리를 조금 잘라내고 씨앗을 다 파내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넣냐 그러면 청산가리를 넣습니다. 청산가리가 뭔지 알죠? 독극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횡행했을 때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산에다가 이렇게 토끼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꽂아두고 새들이 와서 먹을 만한 곳에다 그걸 꽂아두면 토끼나 새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즉사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그렇게 그걸 먹었어요. 잡아서 먹었는데 밤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새벽기도를 열심히 이제 다닐 때인데 동네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이 친구들은 새벽기도를 매일 가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피곤해가지고 내가 내일 새벽기도는 죽어도 안 가겠다. 결심을 하고 잤습니다. 죽어도 안 가겠다는 것은 강조용법이지. 그렇게 하고 잤는데 새벽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나서 이제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일어나기로 작심했다니까.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이 친구들이 문을 그 시골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이 친구들이 이불을 딱 걷어버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목사님 고집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일어났어요. 끝까지 안 일어나고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그 친구들이 포기하고 새벽기도 갔죠. 그리고 갔는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꽤 지났는데 갑자기 제 귀에 수호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수호예요. 수호천사. 나는 수호예요. 그런데 이 수호야라고 하는 이름 두 번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갈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빠에게로 갔어요. 네,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가 나를 불렀나 싶어가지고 안방으로 갔죠. 갔는데 불이 깜깜해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새끼를 꼬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비볐던 새끼를 발로 밟아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짚을 넣으면 새끼가 꼬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디니까 저희 아버님이 모타를 달았어요. 모타를 달아가지고 빨리 돌아가잖아요. 짚을 넣기만 하면 새끼가 한 타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부업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일들을 새벽에 하시고 밤늦게 하셨는데 일찍 일어나셨나 그래가지고 제가 안방으로 가봤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주무실 때 라디오를 켜고 주무셨는데 그 새벽에 방송이 안 되니까 백색 소음만 찌지하고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가다가 장난을 쳤나 싶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간 뒤를 따라봤는데 첫 번째는 음성이 여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희 집을 벗어난 시간이 5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돌아올 시간이 만무한 거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죠. 왜냐하면 너무 선명한 음성이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얘네들도 아니면 도대체 누가 부른 거야? 라고 무서워서 이렇게 다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덮어쓰고 있다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미리 알았으면 내가 교회로 쫓아갔겠죠, 그 시간에. 그런데 제가 18살 이후로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음성을 저게 듣게 한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전혀 못 얻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을 부르면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었고,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그렇게 들었었고,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삭을 죽이는 데서 건져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사울아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도대체 수호야 한 다음에 왜 그 다음에 메시지가 없는 겁니까?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울을 부를 때 그 부르심이 너무 선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그때 제가 목사님께 그 얘기 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흘려들었어요. 저한테 야 그거 사무엘 이런 일이 있었고, 야 모세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랬으면 제가 더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개 딱 쳐다보듯이 그냥 개 꿈꾸듯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왜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뭘까요? 짜잔 하고 이제 선지자로 세워졌어 그러면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엘리에 대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엘리에 대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우리 그러면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엘리의 가정에 대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도님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똑똑한 거 맞죠? 맞죠? 저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통치는 왕정국가예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예요. 그러면 신정국가에서 성전을 맡아 섬기는 사람들의 위치는 대단히 높을까요? 아니면 저기 밑에 뒤에 있을까요? 아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엘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안이 누구 집안이에요? 엘리 집안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누구의 축복으로 태어났어요? 엘리의 축복으로 태어났어요.
사무엘의 동생들 남자 셋 여자 둘이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의 동생들이 태어날 때 누가 축복했어요? 엘리가 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엘리를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자기를 낳는 데에 1등 공신이고 축복해주고 지금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지고 지금 자랄 때까지 사무엘을 지키고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고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송 아무리 많이 하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엘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 받아요? 저주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아요? 중심을 보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모보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여러분의 중심을 더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